우리 지난주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대체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부활절,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명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주일이라는 단어, 이 용어가 생기게 되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날을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 주일이라는 이 교회 용어가 생기게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에 살아나셨다. 3일째. 근데 그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인류에게 다시 오신 그 날을 주일이라, 주님이 오신 부활절을 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꾸 유대교 전승인 안식일과 자꾸 혼란을 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 아니라 매주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실 거니까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자리는 어디다? 갈릴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는 그 당시 주류 세력인, 종교와 정치의 주류 세력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부활의 자리가 아니라 변방, 이방,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부활의 자리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의 주제 제목을 첫사랑의 부활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는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사실은 내 믿음에,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사랑, 처음 사랑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날로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사랑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왜 지난주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 예루살렘, 그 큰 도성에 권력의 중심이 있고 부의 중심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불렀으면 오히려 훨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자빠지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했을 텐데, 왜 거기에 나타나지 않고 거기서는 무덤조차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그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같이 걸어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처음을 중요시 하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의 첫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는 거,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첫사랑의 출발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으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랑을 하고자 했던 그 첫 번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첫 번째 만났던 사랑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 밑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배신했지만 그들이 자신을 모른다고 다 도망갔지만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놓치고 살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돌아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 자리로 가면 우리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늘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를 만나가지고 고기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알다시피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빈 배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가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처음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근데 거기서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았던 것 같아요. 저 젊은이가 자기하고 나하고 비슷한 또래일 텐데 나를 다르게 보고 있구나. 실제로는 육신의 나이로는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선생님이라고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밤새 일했는데 안 잡혔는데 다시 가라면 얼마나 사실 짜증나겠어요. 누구 무슨 요새 말로 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배 두 척이 다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내가 이제는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저는 이거를 사랑을 낚는 이렇게로 해석도 합니다.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나이다.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나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 나의 죄의 습성,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쏟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러한 것을 처음으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그 제자들, 처음 같이 했던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신 거예요.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마는 바로 오늘 주님이 그러한 제자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갈릴리로 오신 것은 주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주님이 구원자이신 것과 진리를 선포하신 분인 것을 처음 나타내신 곳이 갈릴리 가나 지방이잖아요. 거기서 뭐 했어요?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흥이 끊어지지 않도록
잔치집에 그 흥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적을 보여준, 표적을 보여준 그 첫 번째 현장이 또한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이 땅의 잔치를 계속 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예수님은 잔치에 필요하다면, 천국 잔치에 필요하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라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변화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던 곳 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대한 옹벽 같은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가장 변방에,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처음 만난 곳에 하나님의 뜻과 표적을 나타내신 거죠. 오병이어 기적이 난 지방은 벳세다 언덕 역시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변화산은 멀리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보인다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그 호수를 건너서 가면은 거버나움 동네가 있고.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갈릴리. 오병이어 기적의 상징은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데 그 출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뭡니까?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마. 제자들이 온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도 구하기가 어렵고 돈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와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하시지 않아요. 그 아구에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까지는 니들이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 번도 홍수가 온 적이 없는 그곳에서 배를 만들어라.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 배를 만들겠어요?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인류의 제2 역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을 믿고, 물론 어머니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물을 채우는 그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소년이 도시락을 갖고 왔을 때 그거는 그 아이가 한 끼 먹은 도시락은 아니잖아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어쩌면은 몇 끼의 식사일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갖고 오라니까 믿음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 나누고도 12강주리가 어디 갔겠어요? 그 소년의 가족에게 갔겠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무지몽매해 보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 제자들은 뭐 똑똑한 사람들이 있나요? 다 뭐 어부에다가 뭐 변방의 직업에다가.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 빼고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첫 제자들을 만나고
또 첫 번째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고 이 모든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갈릴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만이 있었던 역사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장소냐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는 또한 예수님을 무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지만 그 제자 중에 빌립이 지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서 야 커맨씨 와서 보라. 이분이 구세주다라고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근데 나타나는 뭐라고 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못 믿겠다. 그냥 그 당시의 모든 주류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고 바리새파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겠죠. 크고 웅장하고 뭔가 대단한 의식과 복장을 갖추면 그것이 선한 교수. 또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무시당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무시당하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무시를 당하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게 되는 이유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제자들이 돌아갈 것은 결국 원래 맨 처음에 지네들이 먹고 살던 자리로 예수를 믿기 이전의 자리로 갔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갔을 때도 베드로가 고기가 안 잡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을 때 고기가 153마리 1호선 잡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잡으라 그러고 예수님은 뭘 하셔요? 아침을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아침을 예수님 친히 제자들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얘들아 일로 와서 같이 밥 먹자. 해변에서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을 예수님.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다시 오는데 그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 그러면서 달려가서 포옹을 하고 막 예수님한테 그러기보다는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저분을 모른다 했고 그리고 다시 그분의 뜻을 세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날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초라한 나를 다시 볼 수 있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 차마 주님 앞으로 못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야말로 기독교의 출발점의 한 중심이 된 이유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다시 나오라 그러면 뭔가 송구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고 안 나옵니다.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가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고, 내가 가면은 그가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와 그 밑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만약에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셨다는 것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면 어쩌면 그들이 있는 대로 갔겠죠. 그리고 아마 다시 말씀을 하지 않고 고맙다고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몬의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한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사랑한다고 하겠죠. 그러면 뭘 갖고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 무엇으로 증명해 주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자신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시나이다. 나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대답은 뭡니까? 그래, 나도 널 사랑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매이라.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응답이에요. 우리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눈물로 찾아가지만 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내 양을 먹이라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기도 급급합니다. 내가 나를 치기도 급급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갈릴리는 첫사랑의 자리이자 사명을 다시 부여받는,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배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너희들이 내 대신 어린 영혼들, 하나님을 놓쳐버린 영혼들을 먹이고 살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두 번째 주일, 오늘로부터는 모든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았던 그 갈릴리 자리로 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당부를 우리는
받는 자리가 바로 부활의 자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회피하고 귀찮을 때 포기하는 그런 안일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보내는 성령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해라는 것이 바로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고 고백하는 자리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그 사명은 내 양을 치는 건데 여러분 안에 기도하는 양이 누구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있습니까? 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있습니까? 그를 죽기까지 사랑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입술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백을 힘있게 하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에게 열려드려지는 그 영혼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빈 무덤을 바라보는 그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쩌면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죠. 혹시 내 자신부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이제 다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또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생수를 마시며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도하고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